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5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욥기 15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겠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렇게 보면 끊임없이 뭔가 변화가 되고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굉장히 그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그 말이 지금 이 시대에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강산이 바뀌는데 10년은 너무 길죠,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빠르게 변하고 발전을 하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 사실 우리는 소통의 수단이 굉장히 발달된, 굉장히 좋아진 그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얼굴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대, 또 SNS나 소셜미디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게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이 소통의 수단이 굉장히 발달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그 어느 때보다 소통의 부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수많은 정보들이 있고 수많은 말들이 우리 가운데 오가지만, 사실 그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라는 거죠. 가정에서 식사하실 때 어떠세요? 여러 명이 있지만 혼자 드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대화하기보다는 그냥 TV 영상 볼 때가 있고, 아니면 각자 스마트폰 바라보면서 있는 이 모습이 굉장히 요즘 시대에는 흔한 모습이 됐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있는데도 사실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멀어져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죠. SNS에서 수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사실 그 관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결국은 좋아요 아니면 댓글, 이게 전부인 게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통의 부재를 느낄 때, 특별히 교회도 예외는 아닌데,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소통의 부재는 단순히 대화가 없고 또 정서적으로 멀게 느끼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각자 살아가는 그 삶의 형편과 모습이 너무나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상대방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이해와 공감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가진 각자의 그 신앙의 기준대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비판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또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 상황으로 흘러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소통의 방식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 늘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너무 율법적인 기준을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율법적인 기준만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반대로 너무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질서가 무너지거나 진리를 타협하기가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모습 속에 무엇인가 치우쳐 있을 때 결국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태가 점점 더 깊어지다 보면 결국엔 누구 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욥기의 상황을 보면 이 상황들과 사실 우리가 겪는 상황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이 욥기를 이렇게 계속 새벽마다 보고 있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욥기도 상당히 설교 준비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돼요. 비난하고 논쟁하고 반론하고.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다른 방향에서 뭔가를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하고 이제 이 말씀들을 준비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욥의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는 이 친구가 욥에게 두 번째 하는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욥의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이 중심 이 말은 결국은 의인은 복은 받지만 악인은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이 말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엘리바스는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리를 욥에게 전달한 것뿐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엘리바스의 그 소통 방식이 욥에게 위로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주게 됩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 한 말 자체, 그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지만 그 말이 욥이 지금 처해 있는 그 고난의 상황 전부를 다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바스를 포함한 친구들이 욥을 찾아간 이유가 뭐였을까요? 네,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몸에 병까지 얻었던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욥을 친구들이 찾아간 이유는 당연히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흘러가는 상황들을 보면 원래 그 목적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왜요? 이 친구들과 욥의 소통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5장 2절 말씀 보면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동풍은 이 농작물을 말리고 말라버리게 하고 굉장히 피해를 주는 건조하고 따뜻한 바람, 이 동풍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냐,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서 아무런 유익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 생각으로 지금 네 생각을 다 너 자신을 채우고 있냐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죠. 4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도 않느냐라고 욥을 향해서 굉장히 확신에 찬 이 비난을 퍼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경이 욥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네, 1장 1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 사람이 욥이었는데 지금 그런 욥을 향해서 엘리바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마땅히 회개해야 할 죄가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스스로 끊어버리고 있다라는 비난을 지금 욥에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엘리바스의 모습 속에서 사실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이 소통 방식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경험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의 문제가 뭐였냐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자신의 지식에 대한 그 확신만 가지고 지금 욥을 비난했다라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욥의 고난과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욥의 그 말 자체는 들었을지 몰라도 이 욥의 고통, 아픔을 듣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정서적인 어떤 공감도 없이 그냥 논리, 지식만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엘리바스는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그 지식의 틀 안에서 지식의 교만함에 빠져서
욥의 상황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모습이 문제가 되는 건 그렇게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판단했으니까 하나님도 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도 나처럼 판단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놓치는 것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 이 지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칼빈은 참된 지식, 참된 지혜의 시작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나 자신에 대한 그 지식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유한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특히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엘리바스의 이러한 소통의 실패는 우리 모습 가운데 자주 발견되는 모습인데 자신의 지식만을 확신하고 그것만 옳게 여기고 상대방의 상황이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진리만을 전하려고 하는 모습. 이러한 인간적인 소통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노력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 가운데 찾아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소통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소통 방식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소통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소통 방식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또 노력해야 하는지를 찾아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소통하셨는지를 기록한 말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그 방식들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범죄한 그 내용이 나오죠. 그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통하셨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분명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열매를 먹게 되죠. 이 먹게 돼서 범죄한 이후에 이 인간이 최초에 그 행동했던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을 취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로 숨어 들어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물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 묻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미 경고하셨기 때문에 아담을 찾지 않아도 되고 아담의 말들을 들으실 필요 없이 그냥 이 상황에서 아담을 말씀하신 대로 죽였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시기 전에 뭘 하셨어요? 먼저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셨지만 지금 관계 회복을 위해서 소통하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말을 들으셨어요. 사실 아담과 하와의 이 말이 그냥 결국에는 핑계였을 뿐이지만 그 말씀을 다 들으신 이후에 다 듣고 나신 이후에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소통 방식은 먼저 이렇게 들으신 이후에 응답하셨고 또 진리와 은혜의 균형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 소통의 절정이 뭐예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14절 말씀도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에서 거하다, 거함에라는 이 말을 우리가 원어를 찾아보면 장막을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하다라는 말은 구약의 성막을 우리가 연상시키는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구약에서 성막이 어떤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성막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게 그냥 단지 멀리서 추상적인 어떤 진리만 그 기준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 곁에 직접 오셔서 함께 하시고 실제적인 관계를 맺으시면서 우리와 소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충만하다라는 게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건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다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은혜만 강조하면 이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할 뿐더러 또 혹여나 진리가 강조되면 냉정하고 굉장히 무자비해질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은혜와 진리를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시면서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와 진리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시면서 진정한 소통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소통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셨는지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도 질문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기록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 종종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가 낳고자 하느냐? 아니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뭔가를 알고 싶으셔서 질문한 게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은 소통을 위한 질문이었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지를 끌어내셔서 스스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돕는 방식의 질문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대화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진리를 전달하신 것이고 각 개인에 맞는 상황과 필요 이것에 맞게 소통하셨던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소통 방식을 보면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엘리바스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엘리바스는 단 한 번도 욥과 소통을 위한 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자신이 이미 모든 답을 다 알고 있고 또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합니다. 부르짖어 봐라. 너에게 응답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아니면 생각해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고 정직한 자가 끊어진 일이 있느냐? 이런 식의 이 질문, 대답을 기대할 수 없는 이 질문들을 던졌지 한 번도 이 욥과 소통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상대방에게 질문하시면서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 속에서 진리를 전하셨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 모습은 섬김의 자리에서 이 소통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어떤 권위와 힘의 자리에서 소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우시고 섬김의 자리에서 소통하셨죠. 높은 곳에서 그냥 내려다보시면서 소통한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이 낮은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고통과 한계를 함께 경험하시면서 소통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항상 뭔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만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고통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예수님의 그 고난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 섬김의 절정이 이제 십자가인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셨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용서와 긍휼로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엘리바스는 자신의 권위와 지식을 내세우면서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의 자리, 이 고통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용서와 긍휼을 허락하시는 그런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소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누굴 보내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속해서 소통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어떻게 소통하시는가 하면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외부에서 주어진 어떤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관계적인 소통을 우리와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서 또 섬김의 자리에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와 소통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소통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소통은 못하겠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 예수님의 그 소통의 모습 완벽하게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그 보여주셨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뭔가 하면 가장 첫 번째는 경청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후에 계속 보게 될 내용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응답하시기 전에 욥의 모든 말을 다 들으십니다. 욥의 그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다 들으신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응답하신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경청이라는 건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게 아니죠. 상대방의 말과 감정 그리고 그 말 뒤에 있는 그 의도까지 다 이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경청이라는 걸 다른 말로 거룩한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가장 존중하는 행동이 경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있어 줄 수도 있어야 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그냥 함께 있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위로가 되고 소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욥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근데 욥의 친구들이 잘한 것도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잘한 게 뭘까요? 욥기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 찾아왔을 때 물론 그 앞절을 보면 소리 지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소리 지르면서 울기는 했지만 지금 말씀을 보면 7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그저 욥과 함께 있어줬습니다. 이게 욥의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잘한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 말이 시작된 이후부터 문제가 생겼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통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있어주는 것이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라는 거죠. 누군가가 아픔과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어떤 설명이나 조언이 아니라 그냥 곁에 가만히 있어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기쁨도 나누지만 슬픔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마지막은 은혜와 진리가 균형 잡힌 소통을 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엘리바스의 그 실패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진리만을 전하려고 했던 거죠. 욥의 상황에 맞는 은혜를 함께 전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걸 보면 율법은 우리의 죄의 그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지만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일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소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소통을 할 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데 내 말 가운데 진리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고 그 진리가 은혜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엘리바스는 분명히 진리를 알았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경청하지도 않고 자기의 지식만을 과시하고 상대방의 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알고 있는 일부의 진리만을 전하려고 했던, 결국 이러한 소통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치유보다는 상처를 주기가 쉽고 화해보다는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소통한다면 경청하고 함께 있어주고 은혜와 진리의 균형을 이루는 소통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진실될 수밖에 없고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통의 방식을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경험하게 되고 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각자의 일터든 우리가 속한 곳에서 서로에게 경청해주고 함께 있어주고 은혜와 진리의 그 균형 속에서 소통하게 될 때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도 진정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소통 방식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그 방식으로 소통하기를 노력하시면서 우리 관계 안에 상처보다는 치유가, 분열보다는 하나됨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엘리바스처럼 자신의 지식과 생각에만 갇혀서 참된 소통을 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런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경청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소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하기보다 듣는 것에 더 힘쓰게 하시고 판단하기보다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통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늘 우리의 지식에 갇혀 지식의 교만함에 빠져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 참된 소통을 하지 못하여 관계가 아버지 어그러짐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 우리가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경청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소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만 강조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은혜만을 강조하지 않게 하시고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섬김의 낮은 자세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보다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또한 슬픔을 나누는 공동체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 형통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회 기도하실 때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부산 소영로교회에서 제62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기도회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에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과 은혜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모이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귀한 여종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6월 3일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 이 민족이 새롭게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함께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그 어디든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총과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선한 역사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행하는 일들마다 주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주님 이름을 높이는 일에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손에 붙들려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복된 삶의 자리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는데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속에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모든 막힌 문제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을 때에 기름 부어주심과 놀라운 역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속에 주님 친히 같이 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을 받고 믿음으로 더 온전히 한 주간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